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이 본문은 2020년도죠. 2020년도인데 작년에 이제 2020년도인데 2022년도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22일, 그 다음에 11월 29일, 그 다음에 12월 6일 날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요나의 감사,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 1, 2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이 요나서 2장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요나의 고난은, 따라서 요나의 고난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을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 보시죠.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트 팔렐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따라서 감사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어요. 여러분 악취가 나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죠. 회개하지 않죠. 그런데 이 요나가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때문에 뭐 할 수 있었겠다?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통하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을 묵상하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고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요나를 통하여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느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고 자유고 또한 고통의 극복이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대한 우리들의 처음 반응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나 요나 1장 15절에서 우리는 이미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며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태풍을 던지시고 그 태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을 사공들에게 요나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시사 사공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뭐 했느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소리가 울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이 종소리가 울렸겠느냐 이게. 제가 이 종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의 표시입니다. 일단 그 물고기 뱃속에서 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이 요나의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것이냐?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게 요나의 첫 번째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히브리어, 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민은 뭐뭐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서 이 히브리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다음에 2절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이 세 문구는 한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 그 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 뭐뭐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좁음, 이렇게 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공포라는 그런 의미를, 고난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어느 면에 생각해 보면 요나는 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공포 속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라는 말은요, 이 팔레스타인 매장 동굴의 그 본을 딴 지하 동굴로 상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갇혀서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속 바다에 던지심으로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있는 물고기 안에서 그는 감옥과 같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뭐만 할 수 있었느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이게. 앞뒤가 다 막혔다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이게.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그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이제 생명의 그 위기 속에 있잖아요. 이 죽음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동사들이 나오는데 둘러싸우며 에워싸고 그리고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강금의 공포에 휩싸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러싸여 있다 이게. 에워싸여 있다 이게. 감싸 있다 이게. 바로 어떤 얘기예요? 소망이 없이 그는 모든 일에 그런 상황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요나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했느냐, 이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요나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파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그랬어요.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파도란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깨트리는 자들, 따라서 깨트리는 자들. 이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게 깨트리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곧 자신을 깨트려 부수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구들인 대풍이나 선장, 사공들을 통해서 요나의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88편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무가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시편 42편 7절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의 파도가 내게 칠 때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성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파도가 내게 몰아닥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깨지겠습니까? 부서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요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쫓겨났다는, 내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쫓겨났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동쪽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뭐 하셨다?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다 할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기라 보다 요나의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불순종과 강팍한 마음에서 회개치 아니라는 가운데서 받은 징계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한 고난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느낌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자신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요나에게 와진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그런 느낌 속에서 같은 말을 했는데 시편 43편 2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렸느냐 말이야.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4편 9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이 느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갖는 그런 느낌, 그런 공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요나가 느끼고 있는 그런 공포가 어떤 공포냐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두신 거예요. 네 번째 이 요나가 겪는 고난은 어떤 거냐?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해 갔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현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으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 요나가 겪는 고난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영혼이요 희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또 쇠퇴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극도의 낙심지경에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란 말이에요. 요나에게 임한 고난의 그 지경은 전적 무능력함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3일이나 되었다는 것은요 극도의 낙심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픔을 맛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의 원인은 고통과 아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봐요. 부인도 해보고요, 무시도 해보고, 또한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 그래요. 울지 마 울지 않는 해결됩니까?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 두 번째,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통과 아픔, 상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고통과 아픔, 상실,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는 거예요. 고통은 성숙을 가져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어두운 밤에 별이 더욱 빛나듯 고난 중에 영혼이 더욱 고상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의 삶을 힘쓰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죽음과도 같고 죽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시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불의하여 의로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아요. 의로워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봉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들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그릇 행하였다니. 내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다 잘못된 쥐된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랬어요. 따라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따라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요나는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어요. 요나서 2장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왜 요나는 자기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그리고 자기의 불순종을, 특히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죄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에게 임한 부르심과 사명인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인,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 위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뭐했다?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에 멸망하리라, 그들의 죄를 전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 상달됐다 이게.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를 책망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상대방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뻐그러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그 니느웨 백성의 죄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게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니느웨 정반대 방향인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결과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결심을 했나? 여러분, 뭘 결심을 했어요? 요나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자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성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2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결심한 거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결심한 거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결심한 거 있어요. 절망 속에서 결심한 거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결심한 거 있어요. 뭘 결심을 했느냐 이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결심하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뭘 결심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상달이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어떻게 하도록 해요? 토해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일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양 죽을 거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어차피 썩을 몸인데 썩어서 없어질 거. 정말 이 성전을요, 그 걸레로, 물걸레로 그냥 바닥을 다 채. 이 무거운 의자를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하지 마시라고.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 그래요. 어차피 썩을 몸인데 뭐. 이거 아껴서 뭐하냐 말이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더 결심을 해야 돼요. 나를 주께 더 가까이.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더 감사하세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고 어찌해서 네가 불안해하느냐. 낙심하기보다는, 불안해하기보다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오랜 2년 이상을 지금 만 2년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운이 됐어요. 우리의 심령도 다 다운됐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따라서 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뭘 두고 살아야 된다?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결심하세요. 요나가 뱃속에서 결심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결심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따라서 소망을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가 여전히 무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은 따라서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며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 2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고기에게 이제 명했어요.
야, 이제 요나를 뱉어버려. 이제 근데 안전한 어디에다가 뱉겠어요? 바다에다가요? 바다에다가 만약에 토해놓으면요, 요나 또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전하게 어디에다가? 육지에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지, 그런 고난 우리에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